또 오늘은 우리가 몇 번 지금 강조했듯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라는 말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인데 이분이 31살인가 2살인가에 갔어요. 얼마 오래 살지 않고 청년 시절에 갔어요. 1899년에서 1931년까지 살았으니까 얼마 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어린이 운동에 거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했대요.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정시대인데 이때 상당히 그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이렇게 번져가지고 온 세계에 인기 있던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그냥 팽배하고 퍼져 있어서 그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일본 유학 시절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이 분이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문학가, 또 존 러스킬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문학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기독교 사회주의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성경 읽어볼 것 같으면 사회주의 운동 비슷한 그런 사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은 그 과부들을 잘 봉양을 하고 또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거든요. 또 그리고서는 헌금을 해가지고 다 그냥 나눠 쓰는 거야. 그리고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드리면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종말적인 그런 상황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사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공생주의다.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쓰고 돕고서 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하여튼지 그 영향을 받은 분이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인데 그분이 이 기독교의 사상에 영향도 받고 천도교 손병희 선생의 사이였는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 그 동화책이 있는데 왕자와 제비 이런 동화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와 제비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린 것들이라고 이렇게 천시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런 때 젊은이나 늙은이나 옛날에는 다 늙은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높임말 그 인격적인 존중어잖아요. 이자를 붙이면. 그래서 어린 것들 저 어린 것 뭐 이렇게 부르던 데다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어린이 하고 존중스럽게 부르자 이런 운동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공헌을 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모든 어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특별히 어린이를 천국 백성의 모델로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주님께서 펼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천도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발전했던 국내 종교가 있어요. 그 사상이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하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사람과 신이 다 평등한 그런 아주 절대 평등 사상에 붙잡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하늘 같다, 하늘같이 존귀한 자다 이런 사상이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의를 제정하고 또 어린이를 높이는 일을 구체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오늘은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께 나오는 이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들을 막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어요. 유다 나라 전통에는요,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속죄의 날이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7월 1일이야. 그날 저녁에는 이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어른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 랍비나 장로님들이나 이 귀한 서기관들한테,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 가장 유명한 인기 랍비였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소문이 금방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 오셨단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이하의 아래면은 그들은 다 어린아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져주시는 게 뭘까요? 만져주심.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 어루만져 주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3절에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주시는 것을 이제 더 이 마태복음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그 만져주시는 것이 뭐예요? 안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 받기를 원했겠죠. 사람들이 자기 어린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님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복 받는다 그런 걸 느끼고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동네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동네에 오셨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고 자식들 데리고 나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축복받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오기만 하면 축복받아요. 어린이 주일을 한국교회에서 이 5월 첫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이런 주일이에요. 어른들이 사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어린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브레페라는 말을 썼어요. 브레페. 그건 갓난아기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아라는 말은 어린이들, 조금 큰 아이들, 까불고 조금 자라서 말도 듣지 않고 조금 이제 자기 머리가 크기 시작하는 이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브레페라고 하는 말은 아기들이에요. 지금 젖먹이고 안고 코 흘리게들. 이 아이들을 말할 때 브레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말에다가 이 카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것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 아기까지도 데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고 손목 잡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까지 코 흘리게까지 젖먹이들도 데려와서 예수님의 안수와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어린 아기까지 또 어린이들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보다가 아이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부모들이 막 자꾸 그냥 몰려오고 그러니까 막 꾸짖었어요. 그만아 가시오. 아이고 가시오.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자꾸 귀찮게 이러면서 자꾸 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꾸짖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글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기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오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어째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린이들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어째서 예수님 가까이 자꾸 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또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린애들에게 좋은 복이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은식이 지금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말을 잘 듣기 쉽지 않고 그때는 이상한 마음이 많이 들고 뭐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제가 이렇게 한 톤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사중창을 하는데 조월석 선생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도 기억돼요. 얼마나 속을 제가 썩였는지. 그리고 넷이 속을 썩였어요. 여학생 둘은 덜 썩이는데 나 베이스 하는 나하고 소프라노 하던 박홍수라고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서는 속을 새겼어. 그렇게 여기서 연습하자 그러면 그냥 예배당에 뛰어 그러면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이러는 생각이 나면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죄송스러워요. 내가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면 다 제가 이해가 돼. 내가 어렸을 때도 저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방과 후에는 어디에 나가는 거니 시장판에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구경할 것이 질비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란 곳은 이 부여군 홍산면이라고는 아주 모시를 잘 생산하는 그런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사터에 가면은 모시 시장이 열리는 게 아침 일찍이. 그리고 우시장이 막 열립니다. 소시장이 거기서 열리고 큰 장이었어요. 육개면이 이렇게 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거기에 가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아주 흥황하던 물산이 풍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홍산의 모시는 조금 굵어요. 조금 B급이야. 그런데 그 건너편 면에 있는 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산은 쇠모시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한산. 거기에 혼산장이 서면은요 얼마나 물산이 풍부하고 서로 우시장이 그냥 음메 소들 몰고 오고 그냥 또 아주머니들은 쌀을 이렇게 이고 와요. 그러면은 충성도에서는 쌀을 사다가 이제 쌀 장사들이 해서 또 소굴에다 팔고 그러잖아요. 쌀을 팔러 갈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쌀을 사러 간다고 그래요. 쌀을 사러 간다고. 저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걸 쌀로 돈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쌀을 사러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법을 들어보셨어요? 또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북새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장사들이 옵니다. 국수집이, 생선 가게, 그리고 무슨 자파 장사, 그리고 심지어는 밴 장사들도 와요. 또 약 장사들도 오고. 그러면 아주 그
이상한 목소리, 요상한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약을 선전하고 팔고 뱀을 팔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막 모여듭니다. 애들이 모여들잖아요. 우리 일산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별로 없더라고. 어른들만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구경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구경꾼들이 어른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 뭐 약을 팔 거 아니에요. 애들만 와서 꿀썩거리면 그 장사가 되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 어린애들이 약을 삽니까? 그러니까 어이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어린이들을 쫓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거창한 일을 지금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신 분들인데, 이 아이들은 구경차 모이는 것이지 무슨 뭐 제대로 듣겠어요? 예수님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코 흘리게들만 데리고는 이 아줌마들, 동네에 그냥 어른들 뭐 제 자식만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지금 로마 제국을 내어몰고 그리고 이 교권자들을 몰아내고 정신혁명, 이 신앙의 혁명운동을 지금 거창하게 벌이는데 애들만 데리고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과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복음의 운동을 말짱 흔들리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서는 글쎄 꾸짖고 못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라고 했어요. 제자들 하는 짓거리가 주님이 아주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어린이들, 귀한 어린이들이 복받으려고 오는데 그들을 막다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불러서 괜찮아, 너 와라, 그래가지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셨어요. 어린이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이렇게 우리들이 그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어린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응? 한 가문을 일으키는데 이 어린이들 때문에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거예요? 가정들이 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 쓰고 저력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좋은 인물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야 뭐 이렇게까지 살았지만 이제 후손들이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축복하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나오기만 복 받는 거예요. 그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이런 교회에서 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어떻게 하는구나. 걔들 노는 것 같고 뭐 뇌대가리 머리 흔들듯이 그러는 것 같지만 다 알고 다 듣고 다 배워요. 어른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앉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훈련이 제대로 돼서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장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린이 때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 습성이 들어야 돼. 체질화돼, 기질화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버릇이 여든간다,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된 어린이들은 평생 잘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창한 천국 사업을 하시는데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치를 못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돕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용납한다는 말은요, 아페테라는 말이래요. 아페테. 이 말은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오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강한 요구입니다. 또 금하지 말라 그러면 매란 말이고 콜리에테에다가 매가 붙어요. 매는 부정사예요. 노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을 그런 짓거리를 그만두라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들을 제지하는 일은 당장 포기하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못 오게 하고 그 엄마들이 못 오게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래서 주일학교 잘 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늘어나야 돼요. 요즘엔 교회들이 자꾸 어린이들이 줄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중고등부생들이 또 조금 덜어. 청년들이 적고 장년들이 적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야 반대. 어린이들 한 분이라도 한 어린이더라도 더 나와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어린이들을 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래요. 이런 자의 것이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처럼 살면 이거 철딱서니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자라는 말은 토이우톤이라는 말인데 바로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중생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노인들도 처음에 초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어린이나 같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는 무슨 뭐 세상 물정을 모르죠. 또 뭐 오래 믿지 않았으면 그 예수 믿는 무슨 뭐 예의라든지 무슨 단계라든지 무슨 교리라든지 이런 거 다 충분히 다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그 초보적인 아주 순수한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런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고 타산하지 않고 아주 정직한 신실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따져보고 복잡하게 타산해보고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것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천국은 단순하면 지름길이 생깁니다.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지식이 많아야 이런 교리를 이렇게 알겠네 그래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진실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은 그 어린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을 쓰고 있어요. 받아들인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용납한. 다른데 또 볼 것 같으면 또 한 가지 다른 말로 해석을 했는데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데코마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손에 쥔다, 인정한다, 공인한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이 서비스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서비스, 서빙. 여러분들 우리 서빙하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저 음식점에서도 그런 날라주고 그러면 서빙하면 비용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빙이라고 그래요. 서브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방법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몸으로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서빙을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한 분들한테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대접을 하고 섬기면 그분들도 우리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모셔 드려줘요.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잘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이래라, 아빠가 저래라,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또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럼 뛰어서 놀고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잘 순종하여 섬기면 왕처럼 섬기고 부모님처럼 섬기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른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어린이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순수성으로 돌아간다. 정직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중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어린이 주일에 또 어린이들도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다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어린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나이 먹었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신데 우리는 100년 안쪽에 겨우 살았잖아요. 영원 앞에는 이 100년이 점과 같아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어린입니다. 모쪼록 우리 평생 사는 어간에 주님의 어린이처럼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축복을 내리시고